자, 이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번 읽겠습니다. 세 번. 아이고. 자, 이제부터 내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라. 밑줄이 안 쳐있네 이게. 자, 여기 보면 세 번 강조해서 읽을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빌라도에게 가서를 크게 읽으세요. 빌라도에게 가서. 자, 시작.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대담하게를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지, 벚꽃이 한참 필 때 태어나야지,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무도 없었죠? 언젠가 우리는 떠날 텐데 떠날 계획도 갖고 계세요? 어쨌든 두 가지는 선택을 못해요. 내가 태어나는 거하고 언제 갈 건지는 선택을 못해. 그거 외에는 전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전부 내가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지금 나의 모습도 이제까지 다 우리가 선택해온 일들이에요. 그죠? 선택해온 일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고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지난주에 포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제 오늘 둘째 주에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이 최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냐?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고난주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매주 욕먹는 사람이 있어. 빌라도. 아마 매주 주일마다 저기서 빌라도는 그만 그럴 거야 아마. 매주 그러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주간에 또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 빌라도는 뭐 억울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한 거니까. 억울한 사람이 저는 베드로 같아요. 그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가지고 매년 그냥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억나시나 뭐 있어요? 우리 조희정 자매 기억나나? 베드로는 억울하다,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안 됐는데. 베드로 좀 억울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 선배님들이랑 내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놈들은 일찌감치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 심정으로다가 그걸 보러 쫓아갔다가 결국은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도망갔다고. 베드로는 억울한 거야. 그래도 제일 끝까지 갔던 사람인데.
제가 가끔 그 얘기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접시를 누가 더 많이 깰까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거칠어 보여요? 아니요. 그저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접시를 제일 많이 깰 수밖에 없어요. 저보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대로 잘못한 사람 야단을 잘 안 쳐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일한 사람이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 3개를 깨트리고 10개를 만들었는데 3개 깨트리면 적어도 4개는 이익이잖아. 그거 안 깨트리려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트린 사람 보면 수고했다고. 그래도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많이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빌라도 얘기를 할 거예요. 빌라도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왜 에베소서 2장이 나올까? 마가복음. 그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사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한 그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선택할 때 전부 내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선택했나요? 아니죠. 군중 심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한 이야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의식하면서 선택한 적이 많잖아요. 뭐 제가 당한 적은 없지만 오늘 미리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주보 요약해 놓은 거 밑에 그렇게 쓴 게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마가복음에서 은혜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어렴풋이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한 거에 은혜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표절이라고 그래. 근데 아니에요. 밝혔기 때문에 인용이에요. 요새 이제 제가 올린 적은 없지만 이 다운교에서 설교한 것도 이렇게 돌다 보면 내가 당한 적은 없어요. 표절 시비가 너무 많아. 근데 사실 그 표절이라는 게 무슨 자기의 그 성과나 무슨 학위를 따기 위해서 했다면 표절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은혜 받은 거를 그냥 밝히고 전달하는 건 나는 얼마나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표절하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 나누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받는 사람도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표절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글 만들 거 아니잖아. 근데 한글 다 쓰고 있잖아. 마치 자기의 언어인 것처럼. 그래서 학위 받는 사람도 이제까지 배운 거 위에다가 자기 거 하나 얹은 게 논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는 3종류의 사람을 꼭 알고 지내길 원하는데 저보다 10년 앞서가신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잖아. 또 그분들이 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그냥 일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보다 7년 앞서가시는 최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게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몇 생? 3생을 산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2생, 주님과 함께 3생.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만 있었을 뿐 아니라 두란노에서 출판부장으로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존경하던 분들이 4인방에 있어요. 지금 벌써 2분이 돌아가셨어. 옥하는 목사님. 제가 대학부 때 우리 대학부 전도사님이셨어요. 담당. 그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홍정일 목사님. 이분들한테 배운 것 중에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건 계속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오늘 그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에서 그 이동원 목사님 것을 배우고 아주 은혜 받은 내용 전달하는 거니까 혹시 니네 원로 목사님 표절했더라 그러면 아니 표절이 아니라 그대로 했어. 그러세요 그냥.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튼 표절, 세습 요새 이런 거 가지고 하도 그냥 부작용들이 많아가지고 마땅히 은혜를 나눠야 될 것도 못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얘기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선택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저 뒤까지 읽어야 되는데 42절까지 쫙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몇 구절만 가지고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빌라도라는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 자리가 흔들리거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로마의 시저, 가이사. 그러니까 이제 총독은 그 왕을 또 인정하면 이쪽 왕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뭐 그 종려나무 잎사귀를 막 깔고 왕이시여 호산나 그러고 막 외쳤잖아요. 그럼 일주일 만에 완전히 그냥 뒤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고 떠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꼭 동일 인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든 것 같아. 근데 빌라도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관례를 따라서 놔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놔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문제가 될까 봐. 뭐라 그래요? 예수를 놓아달라는 얘기냐? 그리고 마치 무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려고 또 물어봐요. 그때 이 무리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내놓냐면 아니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절대로 안 달았어요. 자기 민족은. 너무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이라.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은 갖다 달았거든.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그 바라바라는 그 죄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바라바를 놔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뭐라 그러냐면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냐면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흔들리는 거야. 자기 기준이 분명하면 옆 사람이 사면 나도 사고 옆 사람이 애들 어디 보내면 나도 또 보내야 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무튼 주일마다 제가 기준을 알려드린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나 못 외우시나. 자, 이제 테스트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는 재미보다는 큰일 났네 이거. 기쁨, 그죠? 제 설교를 그동안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제가 분명히 기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뭘 추구해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뭐야? 기분 째지는 거 없을까? 이거 아니에요? 뭐 기쁜 일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야, 일단 놀고 숙제해 그래요? 숙제하고 놀아 그래요? 숙제는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경험하신 것처럼. 근데 끝나고 나면 기쁘잖아. 그럼 뭘 추구해야 돼? 기쁨을 추구해야 돼? 재미를 기쁨을.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술도 엄청 마셨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제일 값싸게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이 술 몇 병 먹는 거예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천 원만 주면 어쨌든 기분 좋잖아. 그래서 술로 기분을 좋게 할까 하고 재미있게 할까 하고 먹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전도서 12장 끝날 때 얘들아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기쁨을 추구해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예요? 여기 아까 대답이 없으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네.
과손을 짓고 금은 부하를 어느 왕보다도 다 끌어모아요. 이거 뭐예요? 부자가 됐잖아.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시죠? 뭐 아닌 것처럼. 부자 되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청빈이야, 청빈. 왜 깨끗하면 꼭 가난해야 돼? 내가 초등학교 때 읽은 동화책인가 국어책에 나왔나 거기 보면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뭐 머리 길어봐야 잘라봐야 돈 못 받죠? 옛날엔 머리 잘라서 쌀 팔아왔거든? 그러니까 집에 쌀이 없으니까 머리 잘라서 쌀 팔아오고 수건으로 동요 매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뭐 해요? 가야금 뜯으면서 연주하고 있었잖아, 남편이. 그죠? 기억나시죠? 난 그거 보고 어릴 때도 그랬어요. 이런 등신기라서. 어떻게 집에 쌀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와이프가 머리 자르고 오게 하는데 가야금 뜯고 있냐고. 이런. 청빈은 안 돼요. 청빈한 거는 자기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눠줄 게 없잖아. 그래서 더러운 부자가 돼서 문제지 깨끗한 부자는 되죠. 그래야지 나눠줄 게 있잖아. 근데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목적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아예 물어봐요. 자, 만만한 조혜정 자매. 부자 되고 싶죠? 왜? 사람들이 부자 되려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편하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돈 깔아놓고 살 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살려고, 편안하게. 돈 많으면 편안해요. 아니, 애들 공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왜 하라고 그래요? 너 그래야 이 다음에 편하게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는 말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 살 때 융자내서 큰 집 사요? 있는 돈 가지고 작은 집 사요? 융자내서 큰 집 사가지고 거실 넓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진작에 살 걸. 그리고 거기다 맞춰서 모니터 큰 거 놓고 앞에다가 거기에 어울리는 소파 놓고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그죠? 편안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거 이자 내다 보면 융자 낸 거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 그럼 기준이 뻔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근데 때를 기다려요? 때를 앞당기고 싶어요? 앞당겨야죠. 그걸 뭐라 그래? 행운이라고 그래. 행운. 자, 그래서 우리가 클로바, 네잎 클로바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행운이라고 그러죠. 행운. 자, 네잎 클로바가 정상이에요? 세잎 클로바가 정상이에요? 세잎 클로바의 꽃말이 뭐죠? 네잎 클로바는 행운. 아, 이거 찾느라고. 네잎 클로바. 어떤 게 정상이에요? 세잎 클로바가 정상이에요. 네잎 클로바는 기형이에요. 돌연변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네잎 클로바 찾아보신 분은 오른손, 못 찾아보신 분은 왼손. 동시에 하나, 둘. 안 드는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저기 안 드셨네? 카키색. 왼손이? 네. 자, 오른손 드신 분만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네잎 클로바 찾느라고 세잎 클로바 얼마나 밟아 죽이셨어요? 생각도 안 하고 밟아 주겠죠? 근데 똑같아요. 행운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 주식, 투기로 투자해놓고요. 평안한 사람 봤어요?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걱정해. 더 안 올라가서 걱정하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걱정하고. 로또 한 50억 당첨되면 기쁠까요? 순간. 그 다음에 전화만 오면 계속 불안이야. 어떻게 알고 또 전화질을 하냐, 이거 또 뜯어먹으려고. 거기다가 50억 생기잖아요? 담장이 일단 높아져. 그 위에 또 깨진 유리 박아요. 거기다가 더 불안하면 뭐예요? 고압선 치잖아. 그리고 50억 받으면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요? 안 그래요. 이 돈 어떻게 불릴까? 그거 궁리하고 말어.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깨진 집안 많아요. 그거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솔로몬도 얘기해요. 행운을 추구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해라. 뭐 간단한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5년 5개월 있을 동안에 서울에 올라오면 애들한테 즐겁게 해주는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저는 며느리들 장 보러 갔을 때 저는 애들 데리고 다이소 가요. 5천 원 범위 내에서 마음 놓고 사라고. 아니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은요 5천 원어치 사라고 그러면 신나요. 뭐 거기 뭐 조립식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1,000원짜리 5개를 살 수 있잖아. 크게 마음 먹고 5천 원짜리 사도 되고. 몇 번 해주니까 애들이 필요 없는 걸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 속에 진리가 다 들었어. 얘들아, 니네들이 원하는 걸 사지 말고 필요한 걸 사라. 만일에 5천 원어치 못 사면 나머지는 적립해 줄게 그랬어요. 아니 그랬더니 5천 원어치 사라고 그럴 땐 끝까지 5천 원어치 사더니 적립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사요. 왜냐하면 쟤는 벌써 12만 원 됐거든. 그러니까 살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경제학의 기본이 그거더라고. 필요한 걸 사야지 원하는 걸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옆집에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 그래갖고 스테인레스 그냥 그 비싼 거 세트로 사가지고 안 쓰는 거 많잖아. 요새 유행하는 거 뭐더라 그래놓고 옷 사놓고선 그 다음에 여행도 그래요. 여행도 우린 꼭 필요한 것만 딱 넣기 때문에 캐리어 하나 갖고 가면 한 달 여행을 해도 한 개면 끝이야. 왼쪽에 저희 아내 거, 오른쪽에 저희 아내 거. 오른쪽에 제 거. 미안해요. 미안해, 반반. 아니, 그냥 알아듣지, 그걸 또 울어. 양말 3개, 팬티 3개, 러닝 3개, 그 다음에 뭐 와이셔츠 3개,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3개 넣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뭐 넥타이 3개. 이러고 매일 저녁 저희는 빨아 입어요. 3개니까. 혹시 안 마를까봐 3개 넣은 거야, 그것도. 각자. 자기 거 자기가 빨고, 그 다음에 수건 속에다 넣고 꽁꽁 밟아서 그 다음에 널어놓으면 아침이면 다 말라요. 여러분 여행할 때 보면 트렁크 큰 거 들고 다니시죠? 다 입어요? 안 입고 오는 게 반이 넘어요. 왜 그래? 원하는 걸 넣어서 그래요.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 경제학이 그래요. 원하는 걸 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면 돼. 이런 기준들을 애들 때부터 자꾸 가르쳐주면 그러면 이게 군중심리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꾸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래요. 무슨 기준을 가르쳐주면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 청년들이 있어서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가 좋으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키 큰 남자래.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키 얘기만 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얼마큼 돼야 돼? 그랬더니 186은 돼. 이씨.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키는 186인데 돈은 하나도 못 벌어. 돼, 안 돼? 돼야 안 돼요? 자매님들. 안 되죠? 뭐, 그러면 돈 버는 남자, 이걸 먼저 얘기해야지.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가 좋으냐? 했더니, 자, 형제들. 이쁜, 근데 어떻게 여자가 더 잘 알아? 이쁜 여자래. 이쁜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은 안 하고 거울에 앉아서 2시간 앉아있어.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거 봐. 그러면 가사 능력이 일단 있어야지. 첫 번째 실력 있는 사람 만나라고 그래요. 학위가 있는 그 실력이 아니고 어쨌든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두 번째는 생활 능력은 좋은데 성품 더러우면요 평생 고생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질 더러운 사람은 믿어도 더럽게 믿어. 맨날 당해서 쌈질하고 그 성질이 안 바뀌어. 이 DNA가. 두 번째 성품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정리해줘요. 3COC라고. 실력, 성품, 신앙. 신앙인데 그냥 교회 나오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되잖아.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42에 신학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 목사 사모는 죽어도 못해.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러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둘 다 신앙이 있지만 이거 어떻게 같이 가요?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자꾸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한테 계속 전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세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보낸 총독인데 유대인의 왕을 또 세우면,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워? 큰일 날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는지 사마리아 사람 엄청 죽여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나중에 로마에서 소환을 해. 다시 불러들여. 그러니까 정치 생명? 끝난 거죠. 그죠? 아, 끝났구나.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마지막에. 이러고 끝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또 읽을게요, 같이.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아요, 자기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걸 알고요. 너무 아마 꿈에 시달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절대로 개입하지 마라, 그 문제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이익, 출세를 위한 그 생각을 하느라고 뭘 해요? 양심을 거스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좀 괜찮게 할지 모르지만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런 일들을 종종 했더라고요. 종종.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의회 의원이었거든.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 근데 여론하고 다른 짓을 하게 되면 이건 다음 지방선거에 잘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서 지냈어요. 이 숨어서 지냈다니까 나도 창피한 일이 많은데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 집안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이 엄청 심했던 집안이야.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는 다 한국 집안들이 그랬어요. 불교 국가였죠, 우리나라가. 거기다 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여자 집사한테 돈을 떼맥혀가지고 거덜이 났었거든. 그래서 아주 이를 갈았었어요. 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친구도 안 사귀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그 과정 얘기하려면 이제 길어지고.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감사 기도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야. 그래서 옆방에서 식사 감사 기도를 다 하고 와서 먹었어요. 근데 자꾸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엔 요새는 또 떡장수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는 엄마가 떡장수 한다고 그러면 창피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파하고 집에 오는데 저기서 그 떡장사 그릇을 이인 아줌마가 오면서 아무개야 학교 일찍 끝났니? 그러고 하니까 옆에서 이제 물어본 거야. 아시죠? 누구니? 내가 아는 아줌마. 자꾸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잖아. 옆방에서 기도 다 하고 오니까. 그래서 그날은 아니다. 내가 담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상 앞에, 상 앞에 앉아가지고요. 헐레니까 또 신경이 쓰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했어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부끄럽냐?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또 담대하게 못하고. 이러고 했어.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은 이제 담대하게 했죠. 나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자식이 고맙다고 절을 다 안 해?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숨어서 지내면 신앙생활에 희열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가정교회 하시면서 목자 목녀 하시면서 매주일 금요일마다 밥하느라고 힘든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 희열이 있잖아요. 3개월 먹였더니 6개월 먹였더니 변화되는 모습 보고 VIP가 예수 영접 모임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고
그러면 희열이 있잖아요. 희열이.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나오고 예배 다 참석하고 11조 하는 게 목표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희열이 없어요. 희열이.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공개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밑줄 친 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나가 이 자식아. 우리 아버님 얘기해. 우리 아버지가 호적 빼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호적 빼갖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지혜를 주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아유, 어떻게 제가 호적을 빼요, 아버지. 정 싫으시면 아버지께서 뻘건줄을 그으세요. 그랬더니 미쳤냐, 내가 뻘건줄을 그으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옷 싸갖고 다 나가! 옷이 어디인지 알아. 어머니가 좀 싸주세요. 그랬더니 미쳤냐, 내가 네 옷을 싸주게. 그래서 공개적으로 담대하지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이게 얼마나 이 공개적인 선택이 어려운지 여러분들 혹시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뭐 그냥 주워 들은 것만 해도 그거 뭐예요? 세조가 단종을 유배를 시켜놓고 살아있으니까 자꾸 단종을 세우자고 무리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세조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죽이잖아요. 죽이고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종 장례를 치르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멸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어몽도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거는 이만저만한 공개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수백 년인가요? 후에 다시 이제 복귀가 되긴 하지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다시 한번 또 같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이요. 그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여기 진주 장사가 있는데 세상에 내가 찾던 진주 중에 가장 값진 진주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를 위해서 이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당연히 팔죠. 진주 장사가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값진 진주 찾는 게 진주 장사의 목적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 길을 걸었더니 아무튼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넌 배울 거 다 배우고 뭐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있던 욕은 다 먹었는데 지랄을 하고 다니더니 이 육시를 하는 걸 너만 졸업하면 집안이 펼 줄 알았더니 지 앞가림도 못하는 이런 그러고서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모험이었어요. 저도 이 길이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건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아빠가 엄마가 같이 소풍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하셨어요? 어디 갈 건데? 가는 차비나 있으려나? 이거는 아버지한테 모욕이에요. 가면 뭐 탈래나? 이거는 아버지한테 모욕이잖아. 우린 질문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아빠도 같이 갈 거야? 당연히 같이 가지. 그 말만 들으면 그때부터는 즐기면 돼. 근데 처음부터 그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믿음 플러스 배짱 플러스 의심,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제 속에서 공존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100% 믿음이에요? 특별히 내일 시험 보는 학생, 오늘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잖아.
에이, 까짓 거 2개 틀리지 뭐. 이런 배짱. 저도 항상 이 3가지가 같이 있어요. 믿음과 배짱과 의심과.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이거 매주 할 땐 좀 덜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마지막 결론. 그냥 앞에 서서 인도하신 대로 하자. 근데 앉아도 불안해. 제대로 할까? 시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전달이 될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린 믿음 플러스 배짱 플러스 의심. 어차피 그러고 살잖아요. 내가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제일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아들들이 뒤에 타면 저 운전 되게 얌전히 해요. 법대로 해요. 근데 우리 애들만 안 타고 혼자 운전하잖아요? 가끔 아닌 데서 유턴도 하고, 가끔 아닌 데서, 가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애들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애들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목사인데도 애들만 없으면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얘기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으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캥겨.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제가 믿는데요. 진짜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주님한테 가면 되죠, 뭐.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2번째가 모험적인 선택입니다. 모험적인 선택. 근데 모험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그래요. 언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약속의 봉우리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할 때까지 꼭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약속의 봉우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할 때까지 꼭 계곡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민족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이삭 하나밖에 안 주시고 그거조차도 바치라고. 참 아브라함 대단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바치고 나면 무슨 민족이 생기냐고 대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그 계곡을 거치고 나야 꼭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봉우리하고 성취의 봉우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모험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해주셨으면 모험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전 결국 그래요. 우리의 모험은 보장된 모험이라고. 보장된 모험. 보장된 모험. 자, 3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냐? 이번에도 초록색 한번 크게 읽을게요.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냥 이 세상이면 끝이다.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죠, 뭐. 저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신나게 즐기다가 그러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삶을 공개적인 선택도 하고 모험적인 선택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법무법인 대표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아직도 모이거든요. 매달 한 번씩.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다운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모이다가 요새는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다 모이니까 뭐냐면 줌으로 모여요. 저 기분 좋은 얘기 들었어요. 하루는 그러더라고, 그 대표가. 네가 제일 행복하대. 이 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고 물어봤더니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그건 순간적이에요. 뭐가 돼서 한 건 순간적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게 그거 같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그거죠, 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직 안 믿는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생각나게 해주시는 군중심리, 사람을 의식한 선택을 한 거 막 생각나죠. 또 내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했던 거, 또 어떤 거? 양심을 외면해서 선택했던 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개적인 선택, 모험적인 선택, 영혼을 향한 선택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요새 이제 5015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때는 10분씩 우리 기도하게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 기도를 하면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 제가 아침에 주로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님들이 6명이죠. 시무장로가. 가만있어.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세린자매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 성함? 시무장로 6명 새로 뽑힌 사람? 아는 사람만 대봐. 김동수 또.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 이름 정도는 외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김경배 또. 아이, 고민해. 머리에 쥐나겠다. 나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외워요. 가나다 순으로. 김경배, 김희연, 수지, 예지. 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김경일, 오진희. 근데 이거를 묵상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진희. 맞아. 그 전에 오재진이었어. 우리 집 뒷집에 살았는데 그때 이러다 보면 이제 옛날로 막 가요. 근데 말을 하잖아요. 통성기도. 그러면 안 가. 왜냐하면 문장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 써요. 그러면 정리가 돼. 그리고 가능한 대로 그냥 이렇게 외우면 자꾸 이제 혼란이 안 일어나고, 김경배, 김경일, 그 다음에 김동수, 그 다음에 노경훈, 황혜연. 그러면 이제 쫙 나오잖아요. 다희, 다은이, 다현이, 다준이. 4명 나오고. 그 다음에 박종화, 구선옥, 진호, 재호. 얘네들 장가 갈 때가 됐는데요. 이제 슬슬 보내주시고요. 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박창원, 이국희. 그러면 은우. 아, 나하고 목장할 때 그때 걷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막 뛰고 이제 침도 안 흘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3명 더 있죠. 누구? 박진우 장로님, 윤희정 자매님. 선이, 찬이, 관이. 선이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이제 곧 아기 나올 게 기다리는 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영렬, 김은희, 민우, 민재. 얘들도 사귈 때 됐는데요. 그러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하명태, 윤구미 자매님, 정수하고 종훈이. 정수 9일 만나서 감사하고요. 종훈이. 요게 이제 숙제야. 종훈이 천은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 그 손녀하고. 그거만 알면. 그래도 10분이 안 되면 그 앞으로 가면 되잖아. 그죠? 김경민, 김규남, 그 다음에 이창호, 박경덕, 그 다음에 박남석, 최미숙, 그 다음에 이종규, 송미경, 그 다음에 이제 선희, 선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축복만 해도요. 더구나 저는 한국 가사원장이기 때문에 한국 이쪽부터 이쪽으로 쫙 돌아갑니다. 이재철, 그 다음에 남기환, 김성만, 그 다음에 김명국, 그 다음에 이제 박효일, 그 다음에 이종수,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면 박창환, 개강현, 천석길, 여기 박종국, 이렇게 쭉 하면 저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건 2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절박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는. 근데 이거에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수교하기 전에 이제 중국에 제자 훈련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갔었는데 갔을 때 그때 어떤 중국 사람이 나한테 토마토 캔을 줬어요. 위에 녹이 슬어서 약간 찜찜한데 먹었어. 아니나 다를까 슬슬 이상해서 저 먼저 호텔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호텔 좌변기가 들어와서 내가 궁뎅이를 안 대고 앉았었어. 근데 호텔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난 이제까지 살면서 그때 복통만큼 아픈 적이 없어요. 좌변기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끌어안고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토마토 캔 먹고 나니까 시뻘건 게 나오네 또. 주여 삼창 그 전에 못했었어요. 주여 그러면 나는 주님 그러고 했었는데 아직 죽을 고비를 안 넘긴 사람은 주여 삼창을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 꼭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기도를 할 건데 요거 이제 제가 다 설명했죠. 3가지. 요거를 요약하자면 오늘 요런 기도를 하세요. 요거 켜놓을 테니까. 첫째, 이거 다 들은 거예요. 나는 오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선언하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모험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3번째가 뭐죠?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1분을 할 수 있죠? 오늘 저하고 10분을 해야 돼요. 저도 숙제야. 여러분들하고 통성기도 10분 해야 돼요. 그래서 1분 동안 우리 한번 통성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모험적으로 선택하고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을 선택하는 값진 삶, 희열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9분은 또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응답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게도 빌라도처럼 사람들을 위한 선택 사람들을 의식한 선택을 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내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한 적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심을 외면한 선택을 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개적인 선택을 하고 정말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존재를 숨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모세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모험적인 선택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험적인 선택을 하시고 영혼을 향한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10분 통성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린 기도 그러면 뭐 해주세요, 뭐 달라고 자꾸 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어떤 걸 하냐면 기도 그러면 기도의 손이 생각나시죠? 대개 5가지 하세요. 저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뭐 해주시고 자꾸 그래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어린애들은 저한테 오면 맨날 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는 성숙했잖아요. 저한테 오면 맨날 뭐 달라고 그럴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첫째는 자백해야 돼. 하나님한테 나가려면 좀 찜찜한 게 있으면 사람 만날 때도 좀 찜찜한 거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고백해야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아예 첫 번째 손가락 움직이면서 생각나는 그 캥기는 거 잘못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자백해요. 그 다음에 2번째 감사할 제목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중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기도. 그 다음에 4번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찬양.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 식기가 생각이 나야지, 공돌이가 돼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아예 능지인문하고 영성연관이 광사긍절이라 외웠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오죽 안 되면 이걸 외웠겠어. 능력,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성실하심,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광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12개만 찬양하면요 시간도 잘 가요. 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시편 그냥 보고 읽으세요. 읽으면서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같이 찬양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5가지 어떻게 돼요? 2분씩만 하면 금방 10분 돼. 근데 자백할 거 2분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위에 뭐가 있어요? 첫째, 내가 있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잖아. 그 다음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백할 거 다 해. 뭘 자백해야 되냐? 지난주엔 저를 너무 혹사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자백해야 돼요. 저한테 주신 능력이 너무 많은데 지난주엔 너무 안 썼어요. 이것도 자백해야 돼.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자백할 거, 직장에 대해서 자백할 거,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 그 다음에 감사할 거 5가지. 그럼 전부 몇 가지? 그치? 5, 25. 25가지. 한 가지에 20척씩만 하면 10분 다 가요. 그래서 정 기도 제목이, 절박한 거 없어도 돼요. 절박한 거 없어요.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도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요거 그냥 켜놓을 테니까. 자, 지금부터 9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각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참회의 제자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신방하는 주님을 배워가셨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동안 비판만 했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양반 교신 운동원을 통해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인하여 하나님, 아내로 주시고 명세를 가지고 지혜, 의리, 그리고 준수, 또 은희, 승리, 선임, 주님 귀한 손자들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사랑을 하실 때 성장하셨던 것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업에도 지혜가 있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승철 목사님, 서은호 사모님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배, 김희연 부부에게 수지해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들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경희로 장로 부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은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멋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수 진미정 장로님 축복합니다. 정말 아빠 엄마의 믿음을 기도하시고 더 예상하는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력을 하며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주시고 다은이 다현이 다준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내서 2개월 동안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 있는 동안에 정말 아이에게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같이 간 가족에게도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면자녀 우리가 다현이 또 돌보느라고 수고가 많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사람들도 잘 이루시게 하시고 믿음이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호 멋있는 아들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들 성숙하게 자라서 정말 멋있는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환 형제 미국 기회상에 장로교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이전의 삶처럼 숨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개적인 선택, 모험적인 선택, 영혼을 향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희열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에 헌신대 나와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